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이스라엘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5장은 유다 왕 9번째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 한 절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25장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아마샤가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마샤의 빛 두 가지, 아마샤의 그림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25장 전체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마샤의 나이 24살인지 25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가운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마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떤 놈이 그런 거야? 당장 3대를 멸절하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의 충동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잘 간호는 못 해줄 망정 감히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 그리고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그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대를 멸절하지 않고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죄의 책임은 본인에게만 묻고 자녀들은 묻지 말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빛이 나오는데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자기의 병력을 모아보니까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병들을 모집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모집했어요. 그러면 4분의 1입니다. 상당수 많이 모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나가면 네가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걸 포기하고 데려가지 말라.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도 줬고 이 10만 명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아마샤가 고민하다가 그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를 손해를 보는 것을 택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마샤의 빛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아마샤의 그림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돔과 전쟁을 해서 이제 대승을 했습니다. 근데 대승을 하고 나서 전리품도 많이 얻어오고 이제 여러 포로도 잡아오고 그랬을 텐데,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에돔의 신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 왕 그러지 말아라고. 그래도 이 아마샤가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 에돔 신에게 경배합니다. 그게 아마샤의 그림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림자는 뭐냐면, 그렇게 에돔과의 전쟁에 대승을 한 나머지 자신감이 출중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로 남유다를 공격하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아마샤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왕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가 남유다 왕 20명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19명 총 39명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마저도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다윗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많은 시편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 알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 밧세바를 범하고 또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선하다가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죠. 이처럼 다윗 역시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이 이러한 빛과 그림자가 있지요.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일지라도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두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안 갔어요? 진짜예요? 안 갔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렇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존경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서 보면 빛이 있었지만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일로 존경받는 지도자, 학자, 기업가, 심지어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도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빛과 그림자,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죠. 이런 면에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그림자 없습니다. 나는 빛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자신의 함과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그림자가 확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빛과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도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해가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빛은 더 빛되게 하고 그림자는 빛으로 만드는 게 성숙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 12월에 어떻게 하면 나의 그림자가 빛으로 또 바뀔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그림자에서 빛으로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림자에서 빛으로 나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가로막는 장애물이 환경이지,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누구지, 왜 내가 나 자신을 가로막어? 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잘 안 되면 주로 환경 탓, 남의 탓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에서 빛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자,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오면서 이제 그 인생이 빛에서 그림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그것이 아마샤를 그림자로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주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또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답이 잘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다가 답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걸 좀 여러분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은 아주 짜릿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아마샤가 우리의 진짜 왕이야 라고 인정하고 높이고 또 세워줬을 것입니다. 이런 성취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성취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자칫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취를 이루면 그 성취를 통해서 구체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성취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이 자기를 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새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옆으로 세우고 본인이,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아마샤가 그랬어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이왕이면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줬는데 에돔 신도 자기를 도와주면 더 강력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강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아마샤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의 성취로 인하여 여호와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런 성취감이 주는 매력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성취를 갈망하게 되죠. 그것이 자신을 빛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은 또 다른 빛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마돈나 같은 경우에 마돈나는 자기가 처음 사람들에게 인기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람들이 그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열광하는 그것을 누리며 거기에 자기가 나중에 중독됐다라고 마돈나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을 보내 전쟁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가면서 남유다의 마을들을 침략하고 갈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복해야 된다고, 그런 명분, 그러나 이건 빌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의도는 자신 안에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싶은 갈망, 욕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마사의 마음 상태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같은 왕이었던 요아스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5장 19절 말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지난주도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기대고 예배 드리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순간에 깜빡 졸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일수록 정말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에돔을 쳐 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남유다 왕 아마샤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아주 마음속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같은 왕이어서 그렇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개역개정성경은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천시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에서 출발한 겁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그것에 노예가 되어 우리 인생을 어두운 그림자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이가 잘 그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런 아마샤의 성취의 갈망은 아주 뼈아픈 결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역대하 25장 23절, 자 24절 말씀 같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시아 왕을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아스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진 성벽 길이가 400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벳 에돔이 지키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보물도 가져갔고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샤가 기대했던 건 무엇입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의도 전쟁에서 대승을 해서 이런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사람들이 자기를 더 높여주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도 포로로 잡혀갈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수고한 백성들, 무모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이처럼 지도자가 잘못한 성취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히면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성취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히면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을 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취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달라진 지위와 높은 연봉,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성취를 하게 되면 실제적인 열매 플러스 보이지 않는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에서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여러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형의 열매들이 참 많이 옵니다. 목사님들이 모임에 가면 주로 뭘로 평가하냐면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로 주로 평가하고 들어가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가면 부흥하고 성장하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성취가 안 될 때 그것에서 오는 실망은 우리를 좌절감과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세요. 성취했을 때보다 성취를 못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속이 여러 가지로 많이 꼬여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취가 가져다 준 열매가 아주 짜릿하기 때문에 성취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빚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빛나게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취의 노예가 되죠. 성취하면 더 높은 성취를 원하고, 성취가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감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피터 윌슨의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책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다시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터 윌슨은 미국의 아주 젊은 목회자입니다.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또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목회자예요. 교회를 두 번째 개척해서 두 번째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예배당이 5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급성장이 됐어요. 이 피터 윌슨은 트위터에서 자기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11만 명이고 블로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블로그를 통해서도 서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윌슨이 어느 날 성령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깨워주신 경험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공에 목매고 성취 중심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무슨 대가를 치더라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흥분감에 중독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심지어는 내 건강을 돌보는 일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보다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역들은 나에게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고 이런 성취감은 인정과 칭찬을 가져다 주었으며 아드레날린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었다. 자, 피터 윌슨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이 성취에 중독된 노예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주시할 것을 바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에서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옷을 벗고 보니까, 그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에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의외로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와 같이 성취의 중독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이죠. 저도 제 안에는 이 아마샤 왕과 피터 윌슨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음이 우울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내 마음이 우울하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왜 그런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하여 제가 나름대로 세우고 계획한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우울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진 않은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는 아닌지요?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이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그림자가 빛으로 나오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장애물을 걷어내고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잘 아시고, 두 번째,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시는데 그림자라고 하는 흑역사에서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 아마샤 왕이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아마샤가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아마샤는 그 전쟁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마샤가 그림자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마샤를 그림자에서 빛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두 번째는 아마샤가 첫 번째는 순종했는데 두 번째는 아마샤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낸 것은 그런 아마샤를 그림자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아마샤가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아마샤 인생은 그림자가, 짙은 그림자가 들이우게 되었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런 선지자들 보내지만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그림자에서 빛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인생, 그 짙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짙은 그림자가 있는 흑암에 갇혀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장 캄캄한 흑암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받으며 그 흑암 속에서 죽으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의로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으로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그림자였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성도님은 주님 안에서 빛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 빛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존재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체로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한 자체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 나의 존재를 증명하자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바울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마샤가 놓친 것이 바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는 잠시 겸손히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롯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더 큰 영광, 자기를 빗대게 하는 영광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항상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마지막까지 말씀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일부 예배 바로 직전에 마무리하고 강단에 서게 되었어요. 제가 왜 말씀이 잘 마무리가 안 됐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울적했습니다. 우울했어요. 근데 왜 우울한지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울적한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손에 안 잡혀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하박국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 마음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에야, 주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너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드니? 그런데 네가 이 순간에도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니? 여호와 하박국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네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니? 주님이 오늘 새벽에 끊임없이 저희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고 이제 일부 예배 왔는데요, 첫 찬양이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시더라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도 제 첫 소절을 딱 떼는데 다시 묻는다. 주님 한 분만으로 너는 만족하니? 나는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할 수 있니?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 12월을 맞은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니? 올 한 해 성취한 것보다 성취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너에게 나는 누구니? 오늘도 너는 예배 자리에 앉아와 있는데 너에게 나는 누구니?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답변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3절 4절은요 좀 빠른 박자로 우리가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예수님이 저에게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3절 4절 우리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할 수 있으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한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 열매, 외양간의 소 보다 못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주님이셔,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구주가 되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나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2월에 성취가 잘 안 된 이 12월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신가?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아버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구하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취 안 된 고백합니다. 것들이 더 많아서 아버지 마음이 우울하고 아버지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 주님의 주신 다른 곳에서 그 기쁨을 아버지 얻으려고 아버지 두리번거리는 주님의 아버지 저의 모습을 아버지 경배하고 드려드림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누구이니? 하나님 있어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람나무의 속철보다 위약간의 소보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거슬러시에 그냥 걷는 아버지 그런 진영의 시대불과 우리의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밝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저에게 구주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아버지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아버지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만으로 아버지 기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통하여 아버지 저를 드러내고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